할렐루야, 레기 거룩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레기 16장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레기 16장은 전체 27장 중 그 구성상의 위치로나 신학적인 위치로나 중심에 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안식을 선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 공동체 전체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제반의 부정까지 속죄하는 대속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지금까지 11장부터 15장에 언급된 여러 종류의 부정은 속죄일에 행해지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법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나답과 아비가 불타 죽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죽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은 금으로 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한 둘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입니다. 날을 뜻하는 욤과 속죄를 뜻하는 키푸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속죄의 날이라는 뜻으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소 앞까지 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물을 준비하고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범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물을 준비하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옷은 에봇입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옷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로 흉패를 붙이고 순금으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생긴 금패를 붙인 관을 썼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내적인 정결을 뜻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로 묘사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론 자신과 집안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 속죄하기에 앞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먼저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한 향로에 불을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향연으로 가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바로 볼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아론은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 아론은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지성소와 회막에 대해 속죄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 백성을 위해 속죄의 염소를 잡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속죄일 제사에서 특이한 점은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해 두 염소를 끌고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와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인 돌 2개를 항아리 안에 넣어 제비 뽑아 그 돌을 염소 머리 하나씩 얹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그 가족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임무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독한 일입니다. 모든 직무를 대제사장 혼자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한 일입니다. 혹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셋째, 극도의 겸비한 자세로 행해야 합니다. 지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큼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모두 벗기고 일반 제사장 의복만 착용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론은 속죄 제사를 마친 후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하되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해야 했습니다. 넷째, 아사셀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어에서는 남의 죄를 대신 혼자 짊어지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사람을 가리켜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자젤, 보내어진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우고 두 뿔 사이에 빨간 머리띠를 휘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한적한 곳에 이르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주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외부적인 힘으로 달라붙은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법 때에 산새 한 마리를 들에 놓았던 것처럼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기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 불의, 모든 죄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22절에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아사셀 염소는요 미리 정해진 사람에 의해 끈에 매어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하여 동쪽 유다 광야에 이르기까지 머나먼 고난 행보를 합니다. 거리를 지날 때 길가에서 수많은 군중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사셀 염소를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자는 나뭇가지로 후려치기도 하고 털을 뽑기도 하고 어떤 자는 침을 뱉으며 돌팔매질합니다. 기진맥진하여 질질 끓는 염소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설움에 울고 또 울며 광야 깊은 곳으로 한참을 더 끌려 들어가 광야 한가운데 버려집니다.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끌고 가서 광야에 놓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든 굶어 죽든 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두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섯째, 희생염소로 보낸 이후 행해지는 제의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 효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원어 태안으로 보면 생명 또는 혼을 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사라는 육체의 예법만 지키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금욕으로 몸을 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자세 없이 십자가 복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혹시 죄를 사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은 죄의 박멸을 취급하는 심판 과정을 말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인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이들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룹니다.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했던 이 속죄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려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라는 말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완성의 그 뜻이 가깝습니다. 곧
구원을 위한 제사가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샬롬.